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오아시스 에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아마 인류 역사에 다시는 없을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렇게 기적과 같이 건넌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수르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막이죠.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입니다. 언제 오아시스가 나타날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모래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모래 언덕이 나오고, 또 모래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모래 언덕이 나오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에 사흘이나 계속 걸어갔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의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힘이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겪었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땅에 임했던 그런 기적과 같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목마름 속에서도 괜찮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이나 10가지 그 기적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보셨나요?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를 가게 되면 사막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는 순례자들에게 그 가이드가 일부러 그 사막 한복판에다가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걷게 하죠. 10분 정도도 못 걷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목마름, 도무지 어디 숨길 수 없는 그런 광활한 사막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죠. 이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겠구나. 그들은 10분이 아닙니다. 20분, 30분이 아닙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목마름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경험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외쳐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저 멀리 물웅덩이가 보였습니다. 옳았구나, 오아시스다. 그들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물웅덩이입니다. 마라의 쓴물 그 현장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이 진짜 그곳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웅덩이였을 것이다 해서 마라의 쓴물에 그런 자취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한 20명, 30명이 뺑 둘러서면은 둘러설 수 있는 작은 물웅덩이입니다.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물웅덩이를 발견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물을 손으로 퍼마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라에 쓴 물입니다. 한참 기대에 부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좌절을 당할 때 오히려 더 원망이 커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 쓴 물을 어떻게 먹겠느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시를 내리시죠. 내 곁에 나뭇가지가 보이느냐? 그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옆에 둘러보니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쓴물 속에 던져 놓으니까
웬일입니까?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 겁니다. 그들은 그 물로 그저 입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목마름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 동안 광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를 체험할 때에 이 광야의 길을 모면하는가 싶었는데 쓰디쓴 그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여주시지나 마시지, 먹지도 못하는 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이 좌절하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나뭇가지로 기적을 보이시죠. 그 나뭇가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쓰디씀, 고통, 고난, 역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상징이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흘길만 더 지나면 사실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라의 쓴 물로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마시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긴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틀림없이 가까운 곳에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길을 걸어가자 종려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세어보니까 70그루나 되는 겁니다. 종려나무 밑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물샘이, 커다란 물샘이 세어보니까 12개나 됩니다. 아주 넓은 지역에 종려나무와 오아시스 12개가 있는 엘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모처럼 쉼의 장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아시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또 광야의 길을 한참 동안 걸어오신 분들, 너무 마음이 힘들죠. 피곤하시고 곤고하시죠. 더 이상 걸어가기가 힘들다,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내라. 사흘만 참아라. 사흘만 참아라.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본래 사막이라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딘가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 어딘가에는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이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 앞에 언젠가는 오아시스를 마련해 두셨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시면 사흘 뒤에 마라의 쓴물, 또 사흘 뒤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마련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변화를 보게 되면 참 신비롭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봄을 소망하게 되죠. 연세가 들면 들수록 계절 가운데 봄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이니까요. 추운 계절은 왠지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화창합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렇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언제 봄이 오는가 싶지만
반드시 봄은 오고야 맙니다. 그렇듯이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언제 끝나나 싶지만 기어코 인생의 봄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월남전 당시에 해군 조종사로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 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7년 전쟁 중에 하노이에서 격추되었습니다. 그는 낙하산으로 간신히 비상탈출했지만 곧 월맹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그 조종사, 해군 장교의 그 아버지가 사성장군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사성장군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군에서 높은 계급을 달고 있던 명문가였습니다. 월맹군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취조를 하다가. 그래서 맥케인을 먼저 석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집안이 이러이러하니 당신을 먼저 석방해 주겠소. 그런데 맥케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전쟁 포로들은 협정에 의해서 잡힌 순서대로 일정한 수만큼 석방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원칙을 알고 있는 맥케인은 자신보다 더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군인들이 앞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인가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괜찮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석방해 주시오. 그래서 그는 무려 5년이나 전쟁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학대를 받았고 때로는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계절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0년 성탄절에 맥케인은 하노이에 있는 힐튼 호텔로 이송이 됩니다. 거기서 그는 다른 수용소에서 이송된 포로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 속에서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적들에게 당했던 일들도 나누었습니다. 더러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시 잡혀서 극심한 고문을 당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가슴 벅찬 기쁨과 소망과 안도감과 위로를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맥케인은 훗날 전쟁 포로에서 석방되어서 그날 밤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다시는 하노이에서 보낸 그날 밤 다른 전쟁 포로들과 나눈 그 4번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옥 속에서 또 여러분의 고향과 지구의 반바퀴나 떨어지는 곳에서 인생의 최대 행복, 나의 인생에 잊지 못할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노임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처해질지 알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전쟁 포로의 상황에서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맥케인은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최악의 상태로 메말라버린 광야에서 평생 잊지 못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엘림의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모래 언덕을 넘고 또 넘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오아시스를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에 불과 사흘 뒤에 그들은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이 있는 풍성한 오아시스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고통스러워서 웃을 때가 있겠나, 춤출 때가 있겠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 낙심이 될 것입니다. 웃고 춤출 때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울 때고 지금은 슬퍼할 때라고 할지라도, 간격이 너무 멀어서 내가 견디기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비하신다고 하니까 그 바라보고 우린 전진하는 것입니다. 엘림의 오아시스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은 이 땅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울 때에, 슬퍼할 때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때때로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사업을 할 때도 경험하게 되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서 매상이 줄어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고객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어려운 인생길을 거쳐오는 동안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저의 학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폐품을 모아가지고 전교생이 폐품을 모으면 그저 한 30만 원 돈 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를 장학생으로 추천해가지고 우정장학생, 친구들의 따뜻한 정을 담아서 너에게 장학금을 준다. 담임선생님이 저를 추천해서 제가 폐품 수집해서 그걸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그렇게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예가 바로 그런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귀한 옷들과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으로 성막에 들어가는 많은 기물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적과 강도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바로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투가 벌어진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내용은 싸움의 방법이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밑에 벌판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지켜보면서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희한하게도 지팡이를 잡은 손과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내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시는구나. 팔의 힘이 떨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들어올립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양손 들고 벌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 5분은 버틸 수 있을까요? 슬슬슬슬 내려옵니다. 선생님이 손 못들어! 하면 또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모범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도 있습니다. 저는요, 맨손이 아니라 걸상 들고 이렇게 벌 받았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걸상 들고. 왜 벌을 받았느냐? 친구하고 싸웠다고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렇게 벌 받아 보셨죠? 그런데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툭툭 떨어집니다. 5분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모세가 도무지 손이 떨어져서 이거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모세의 형 아론, 또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남편인 훌, 두 사람이 동생 아닙니까? 모세가 동생인 모세, 또 처남인 모세, 그 두 사람이 모세의 양팔 붙잡습니다. 손을 같이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도와주니까 모세의 팔이 해가 맞도록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말렉 백성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바로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오아시스가 사막에서 지친 여행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아론과 훌은 모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실화를 말씀드리죠. 중병으로 입원 중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볼일을 그냥 침대에서 보셔야 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걸핏하면 환자복이 더러워집니다. 병원의 쉬트가 더러워집니다. 그저 병원의 냄새가 진동을 하죠. 여러분, 저는 장인어른이 오랫동안 그렇게 병상에서 생활하시는 거 보면서 그 장인어른이 가졌던 자존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평생 교수로 사셨던 분이 하체를 남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요. 어르신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육신을 마음대로 거동하지 못하시니까 하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이 그 못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못 견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못 견뎌 하셨습니다. 차라리 의식이나 없으면 부끄러움을 모르죠. 평생 그런 것을 안 보이시던 분인데 그 점잖으신 분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할아버지도 그랬죠. 그런데 한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아가씨가 들어오더니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미소를 띤 채 할아버지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침대를 청소합니다. 할아버지를 양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분이 바로 제 새아버님이세요. 제 친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새아버지를 찾고 있었는데요, 이분을 이 병원에서 만난 거예요. 바로 이분이 제 새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뒤에 그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아버지, 제 말이 맞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어쩌면 그 할아버지가 가장 창피하고 힘겨워할 수 있는 순간을 가장 기쁜 순간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하루 종일 병원의 각 병실을 다니며 그녀가 섬겨야 할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기적을 베풀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각 층에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몇 명쯤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잠깐만이라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광야길을 걸어보았으니까 또 다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11장 25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도 누군가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신다고요?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을까? 학비를 내지 못해서 근심하는 사람은 없는가?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없는가? 위로할 사람 없는 혼자 사시는 분은 없을까? 나는 이렇게 풍성하게 반찬을 많이 누리고 살지만 반찬 한 가지 없어서 밥을 못 잡수시는 분들은 없을까? 여러분, 아론과 훌은 아우이자 처남인 모세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돕고자 아우의 좌편에 서서 모세를 편편한 바윗돌 위에 앉힌 후에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론 아론과 훌도 팔이 떨어지게 아프겠죠. 그러나 그들은 양손이 있으니까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또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또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양손을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욱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일은 하늘에 우리의 공적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보신 분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청량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영적인 오아시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서울 홍성교회에서 강신규 장로님 오셨습니다. 이제 대한성서공회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예배 후에 축도가 끝나더라도 나가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1899년에 창립된 국제기도원협회가 있습니다. 물론 성서공회와는 다른 단체입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크리스천 전문인 기업입니다. 이 협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매년 6천만 권의 성경책을 전 세계 곳곳에 호텔, 병원, 요양원, 가정폭력 상담소, 감옥 교도소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 어떤 젊은이입니다. 14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던 이 젊은이는 아내 모르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밟히죠. 들통이 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모텔에서 전전하던 그는 그동안 만나던 여성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다. 그동안 거짓말하고 숨어 지내던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떳떳하게 만나서 우리 새로운 가정을 이루자.
각자 이혼을 한 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 여인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니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 젊은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모텔 방에서 책상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분노와 회한과 수치심과 굴욕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눈앞에 놓여있는 기도원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갑자기 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사탄이 잽싸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술이나 실컷 퍼마셔야 되겠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들어보니 자신의 차가 나무를 들이받았다는 이야기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난생 처음 기소되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허허로이 아픔 가운데 병원 침대에서 누워있는 그동안 그는 침대 머리맡에서 모텔 방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성경책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저까지 것 봐서 뭐해?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성경책을 향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성경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보았던 성경책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서를 딱 지나는 순간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가장 즐겨 읽으시던 성경책이었다는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뒤척거리다가 결국 이 말씀에 눈이 멈췄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젊은이는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만의 광야로 내몰려서 거의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잘못된 삶을 제자리로 되돌려놓고 자신이 저지른 많은 잘못들을 바로잡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꾸준히 노력했고 결국 자신의 잃어버린 가정까지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성경으로부터 생수를 얻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 성경책을 몇 권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에 여러 개의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말라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무래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피곤하여 지친 자란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짐진 자들아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고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지친 영혼들, 수고하고 짐진 영혼, 짐진 자들,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져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님은 그렇게 누구든지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하셔도 될 것을 기어코 예수님 뭘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의 상처난 곳을 어루만지십니다. 부정한 곳인데 더러운 것인데 주님이 만지시지 않습니까? 왜 만지시죠? 나병 환자는 아무도 그를 만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서러움과 그 마음의 아픔을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누구든지 피곤하여 지친 영혼들,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이 지금 당장은 아주 황량하고 고독해 보여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43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여러분, 들짐승 그리고 실랑, 타조 이와 같은 그런 사막에 사는 생물체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물들을 내시니까요. 사막에 강들을 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까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흘만 참으시면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사흘만 지나시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곳은 지금 걷고 있는 사막길의 다음 모래언덕 너머입니다. 다음 모래언덕 너머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오아시스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와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